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는데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때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이를 정리하라고 얘기해요. 청천벽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죠. 그래서 고민에 빠져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기는 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꾀를 내요. 어떤 꾀를 냈어요? 주인의 권한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줘요. 그래서 기름 100말 빚진 자는 50이라 쓰게 하고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는 80이라 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쫓겨난 후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계산하고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청지기가 있다면 당장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겠죠. 왜 그래요? 이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아니죠. 남의 재산으로 생색을 다 냈잖아요. 마음대로 깎아주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청지기가 무슨 일을 지혜 있게 했어요? 그리고 무슨 칭찬받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은 칭찬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직시하고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그 권한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와 열정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할 정도로 준비하며 살아가요. 자기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배불리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만.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치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민권을 이미 가졌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게으르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나는 다 알아. 난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구원한 대로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이다. 그 시민답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의의 재물은 이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돈이 악할 수가 없잖아요. 재물이.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 재물은 영원할 수 없죠.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일시적이고 결국은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허망한 거란 말이에요. 돈을 벌으면 기분 좋죠.
돈이 쌓여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만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물이 우리 사람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지 않고 재물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자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49편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여드리로다. 그러나 그들이 속생각에 그들이 지금 영원히 있고 그들이 그것을 대대에 이르려 하여 그들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부르심 다 놓고 떠날 거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는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토지를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그 재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었잖아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다 팔아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다 죽죠. 결국 모든 재물은 다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다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쌓으면 교만해져요. 이 죄성이 있어서. 안 그런다 그러더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살아가요. 진리가 없으면 비굴할 정도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초라한 삶을. 그래서 그걸 쌓으려고 돈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죠. 그럼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그 생명을 우리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그 있는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죠. 우리가 가진 재물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잠시 그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는 하나님 주신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재물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그래서 자신의 손에 맡겨진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물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 아직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았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투자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의 보물은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은 정말 귀하게 보이지만 예수님보다도 이게 더 귀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다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하늘의 보물은 영원히 남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가난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한 재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라질 것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재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재물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만몬이다, 신이다,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니 이를 배우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존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러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만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쳐요. 그럼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만몬의 종이 됐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어요? 그죠?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만물을 쫓아가면 만물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재물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여전히 돈 문제에 매여서 돈 하면서 돈 쫓아가고 있는가? 돈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돈을 쫓아갈 것이 아니에요. 돈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 재물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원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모두 이 청지기의 삶에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을 맡고 있던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여기 나온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 모든 환경을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허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런데 실패한 우리 인간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참된 청지기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죠. 그럼 우리는 누구 뜻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아가야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뭘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몸과 피까지 다 쏟아부으셨어요. 어디에서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계속해서 순종하라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 순종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분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속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부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참된 청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다시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요? 내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은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는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 그러잖아요. 그죠? 뭘 보고 저렇게 살아가냐? 지금 이렇게 날씨 좋은데 좀 놀러도 가고 돈 벌었으면 좀 가서 쓰고 많이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런 생각 갖고 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그거를 내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청직이란 말이에요.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 뜻대로 써야 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참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성도는 여기에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찾아올 이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들처럼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 날과 그 때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기쁜 날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완전히 멸망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미래를 대비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함을 잃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복물을 지키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물질, 이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이제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되기 전에 남은 기회와 시간과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요. 그죠? 그리고 이 청지기처럼 이 결산의 날을 우리는 다 반드시 맞이할 거예요. 그죠? 그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